우리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요.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이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 1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께 사로잡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오히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말, 그들에게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이미 들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말을 다시 반복해서 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반복해서 여러 번 너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말하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또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너희에게 안전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메시지를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반복해서 전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계속 교회를 향하여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제 이것이 중요하겠죠.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질릴 정도로 기도하라, 죄를 지적하고 예수의 피를 말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기에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복음 거의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여러분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박예종 집사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3분 하이라이트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목사님 그 안에 메시지가 주제도 다르고 본문도 다른데 거의 대부분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가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온통 주님의 목소리로 충만한데 그 목소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듣는 것이
오히려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전한 일이기에 오늘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어.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야. 이런 태도로 우리가 여긴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직 되지 못함을 주께서 아시고 오늘 나를 깨우시고 나를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우리가 듣는다면요, 분명한 놀라운 영적인 유익과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은, 많은 교회들은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뭔가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불편해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예배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듣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있구나. 성경에 이런 교훈이 있구나. 이런 감동이 있구나.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들으면서 이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될 이야기야. 이거는 내 배우자가 들어야 될, 내 자식이 들어야 될 이야기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소리로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이 복음이 지루하게 따분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마지막 때 이 복음으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이 종말의 복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우리가 그렇게 옷을 입고 만들어져 있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들은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복해서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경계하게 하시는 이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개들이다. 행하가는 자들이다. 손할례당이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더니 개라고 해서 사람이에요. 개들을 삼가라. 성경에서 개들이라고 말할 때 이 개가 누군가? 이사야 우리 56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맹인이요 무지한 자요 벙어리 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시골에 보면 개를 키우죠.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그 집을 지키고. 이렇게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밭농사 이런 거 지면 옛날에는 막 서리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개의 역할은 뭐예요? 짖는 거죠. 그러면 야 주인이 야 누가 온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것이 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못 짖는 개는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벙어리 개라면 이미 개로서의 사명은 끝난 것이에요. 개로서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짖어야 될 때 짖지 않고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파수꾼은 남들이 잘 때 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 때문에 마음을 놓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함을, 평안함을 누리며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평안하게 모든 사람이 쉴 수 있고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파수꾼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파수꾼은 절대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파수꾼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파수꾼들이 누구인가? 이사야 56장 10절 읽었는데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아멘. 이 개들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창녀? 세리들?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바울이 말한 개가 누굽니까? 죄송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봤는데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꼭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다 왕들이 악한 왕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가끔 주님이 보실 때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들이 있어서 그들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 그 전에 자기 아비들이 섬기고 세웠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당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상의 목을 꺾어버리고 다 불태우고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럼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다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포로가 돼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울부짖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모든 전쟁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부국 강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읽으면 막 마음이 너무 좋아. 아사라는 왕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더라.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더 이상 왕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계속 악한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적대되는 그 관계를 완화해 보려고.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 엘리야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850명. 그렇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세운 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렇게 악한 이들과 연합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이 아합이랑 함께 가는 게 맞냐 아니냐. 그런데 그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왕이요,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거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전한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신다. 아멘. 이미 넘기셨다. 빨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자.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한 선지자는 그 당시에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고, 왕 주변에, 왕의 곁에서 왕이 듣기에 좋은, 왕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가서 전쟁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전쟁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패배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 혼합되어지고 섞여지고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이 시대나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지져야 하는데 못 짓는 자들이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불법으로 가득한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게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과 열정으로 충만해야 될, 그 구령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요, 이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없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되는데, 교회가 침묵하고, 그들을 인정해 줘야 돼, 그들의 인권이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종교 혼합주의, 인본주의 섞여지고 타협되어지고. 여러분들 계시록의 라오디게아를 보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찬물과 뜨거운 물이 지금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이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섞여 있는 교회거든요. 혼합주의를 예표하는 마지막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 혼합된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토해버리고 싶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셔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야 너희 진짜 내 백성 될래? 너희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믿으면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구별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셨을 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다 세속적이에요. 섞여 있어요. 말씀에 절대성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보니까 피로 가득한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세요.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옷에,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을 보니까 피로 얼룩진, 피로 덮여진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에 이름이 있는데 그 옷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당신이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이 말씀에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지 않아도 되고,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주의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다 이해하셔. 충격입니다 정말. 이게 혼합주의 아니고 무엇이 혼합주의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현실을 스스로 변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형편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된 내 모습을 들고 주께로 나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안에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지. 여러분, 내 죄를 덮고 아닌 척. 그런데 주의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몇몇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지.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 주님 다 알고 계셔.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너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제사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빠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협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 한두 잔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직장생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돈 벌고 돈 없으면 어떻게 사니? 먹고 사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뭔가 섞여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주님 다 알고 계셔. 너무 너 스스로 정죄하지 마. 이런 복음을 세상이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섞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정말로 손 할례당을 조심하라. 이 할례 받은 것을, 이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어떤 의미예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바울은 어떤 할례를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 받는 게 거룩해지고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정결해지고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그러고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육체를 자랑할 것이라면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완전 정말 완벽한,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완벽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자랑하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오직 내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왜요? 그 이유가 7절부터 말합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예수님이라는 이 가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신 이 모든 사역의 가치를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의지했던 건 무엇뿐이었어요? 자기 육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야.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경험, 지식, 지위, 존경, 이것이 바울에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씀과 헌신과 노력, 애씀, 희생,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버리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상대적인 가치.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 승리가 이제 6살이거든요. 승리에게 여기 맛있는, 승리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승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럼 뭘 선택할까요? 네? 초콜릿. 뭐예요? 이 100만 원의 가치를 그쵸, 알지 못하니까요. 그는 그저 뭐가 좋은 거예요? 자기 이빨을 썩게 만드는 그 초콜릿이 더 좋지 이 100만 원의 가치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가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이 100만 원의 수표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가치를 알면 이 초콜릿 하나가 아니라 100개는 살 수 있어. 이 100만 원의 수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사탕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상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예수님이라는 이 가치보다 이 초콜릿, 이 사탕, 이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보다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돈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어떤 쾌락보다 예수님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보다 내 직장이 더 가치가 있고 내 가정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나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고 그의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아는 가치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배설물로 여겨도 좋다, 다 버려도 좋다,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만은 빼앗길 수 없다. 누가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래서 이 바울만이 아니라 12 사도들이 다 순교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비참한 죽음 아니에요, 그렇죠? 가죽이 벗겨져서 마을을 끌려다니면서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도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오기 전에요, 웨일즈, 호주, 이런 미국, 이런 곳곳에서 도시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의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 미개한 땅 조선을 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조선이 어딘지도 몰라. 조선이 어떤 땅인지도 몰라.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 배경을 보면요, 다 공부를 엘리트예요. 의사 출신입니다. 그냥 아무나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이 조선을 품게 하셔서 어딘지도 몰라요.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 주님이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건 아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뒤로하고 자기의 다 배경을 다 뒤로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아이들도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도 하지 않고 그럼에도 조선 땅으로 왔는데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죽어나가신 선교사님들,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풍토병으로 죽어가신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다 그렇게 희생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 버리면서 가족까지 다 버리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라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그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의의를, 자기가 오늘까지 여겼던 모든 육신의 자랑을 버렸다는 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가치가 돈보다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어떤 세상이 주는 즐거움, 가족보다 못한 것이 되어졌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신념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신념적인 믿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사랑하는 성도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다 잃어버려도요, 다 빼앗겨도요, 손해봐도요, 핍박이 있어도요, 우리 정말로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내 자신의 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깁니까? 근데 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끔찍할 만큼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인정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하여서, 이런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이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의가 아니고서는 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핍박했던 내가 죄에서 거듭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그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갈 때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그때 꼬꾸라지며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였던 모든 의는 사실 실상 내 의였고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열심이었음을 그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그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사실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이야기를 13절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이야기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삶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내가 이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오직 이 한 일, 이것에 자기의 삶을 쏟아부어 여기에 내 모든 삶을 걸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것입니까? 앞에 있는 것, 푯대, 목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여러분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며 그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정말 여기 예수님 믿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흠모할 것 하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수많은 사람, 우리나라처럼 지금 민주주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일고 나가는 게 뭐예요?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 여러분 이때 나라면, 내가 베드로였다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지해 드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이곳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서양 귀신이라고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말 지금 북한식 기도하는 것처럼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했다면 여러분들 그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아마 우리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마지막 때, 저는 제가 믿는 믿음은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제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믿는 믿음은 제가 사는 때,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목도할 세대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때, 이 시대 때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한 부르심. 오늘 이 부르심을 위하여 내 인생을 다하여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 그것을 목표로 지금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부르심,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나를 통하여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또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저들을 깨우고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줄 저와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마음이 빼앗겼는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는 본받기를 원한다. 근데 이 모습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에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간절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이제 나는 죽는 게 유익이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이제 죽는 게 내게는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22절부터 24절에 바울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이 뭐냐면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나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죽으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쵸?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데 오히려 뭘 더 사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그 부활에 참여함을. 그래서 주님과 영원토록, 그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갈망함으로 사모하고 있으니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성회 속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안 죽으려고 해서 그런다. 예? 안 죽으려고, 감옥에 안 가려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마음을 죽기로 작정하고, 할렐루야, 감옥 가기로 작정하면 우리 마음이 오히려 평안하고 기쁘고, 예, 담대함이 생기고, 할렐루야. 아니,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예, 누구랑 싸울 때 누가 가장 무서워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야. 그렇죠? 죽자로 덤비고, 죽기로 작정하고 덤비고, 예, 그래, 난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바울이 뭘 말합니까?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깨어나니까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그런데 죽어도 좋다, 아니 오히려 더 좋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되기에 얼마나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내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다. 완전히 사나 죽으나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잡으려고 사나 죽으나 지금, 야, 나는 다 됐다라고 여기지 않고, 예, 다 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여전히 뭐하고 있다? 지금 달려가고 있다,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며 달려가야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주님께 그 사랑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어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그 장본인이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강권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알았어요. 나는 정말 합당치가 않은 자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나는 정말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못된지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때 그 바울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바울의 감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고 학대했는데 주님은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감격에 그 사랑에 바울은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여기에서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신 분이 맞습니까? 그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은 그 사랑 앞에 이렇게 송두리째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조금도 두려움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신랑을 위하여 신부는요 신랑을 위하여 사랑하기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라도 그 주님과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일사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실 만한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처음 들려지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은 그의 평생 일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온통 빼앗겨서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할 만큼 그의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지금 어디에 무엇에 빼앗겨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붙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에 붙들려 삽니다. 돈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돈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돈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판 거 아니에요. 또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쾌락, 그 즐거움,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짜릿짜릿함, 그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통에, 명예에, 안전에, 사람들의 시선에 더 잘 살아보려고 육신의 요구와 만족을 위하여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끌려가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오늘 이 시대 눈먼 소경과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정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이 사로잡혀야 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한 없는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강권하셔야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돈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쾌락을 이기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명예를 이기게 만들고, 그 사랑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이기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천국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그 한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그 사랑에 붙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숙 집사님,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예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음을 저와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왜 교회가 소망인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칠흑처럼 어둡고 황폐하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이 없지만 왜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된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진다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할렐루야, 다음 세대들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 나라의 비전, 이 나라가 깨워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붙들리니까 역사가 변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직분이 있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이게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이 압도당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지주 집사가 가끔 기도 제목 올리면, 또 우리가 말씀 묵상 올리면, 내가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음을 믿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쓰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어볼 수 없었던 그 가정 가운데 정말로 생명이 흘러가게 될지어다. 오늘 이 도시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샘물이 터져 이 땅을 적시듯이 오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생명의 양식을, 예수의 피를 운반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가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끝이 영원한 불모 사망 지옥인 줄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도 넉넉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죄를 들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앞에 배설물로 내던지며 철저하게 예수 피로 회개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야 주를 좁은 길을 쫓아갈 수 있고요. 아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야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렇게 예배를 금지시키고 기도를 금지시켜도 예수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빼앗긴 사람,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도전이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자랑했던 것들, 내 의의를 드러냈던 것들, 이거를 신뢰했던 것들,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주님께 빼앗기지 못했던 것들, 다른 것에 빼앗겨서 다른 것에 이끌려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이제 내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표대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께 사로잡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의 소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바울처럼 예수님께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